1절에서 7절까지. 자, 1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동안 세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보리니 돌이 깊고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와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치되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산다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발전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상에서 에서에게 기업을 줄 수 있습니다. 너희 돈으로 그들에게 마시아를 쌓아놓고 돈으로 그들의 백성에게 축사하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들어가니를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시는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가 진정한 우리에게 답이다. 할렐루야. 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응답이 있다. 우리 광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할렐루야. 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광야를 거쳐야 돼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광야는 그냥 벌판. 어떤 것도 잡을 수 없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완전히 멘붕이야. 그냥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로 우리의 힘으로 했고 우리의 지식으로 했고 우리의 방법으로 했고 우리의 어떤 갖고 있던 우리의 어떤 역량으로 우리가 했지만 그럼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는 광야를 거쳐요. 할 수 없다는. 이 광야는 진정한 것은 주님이 출현하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현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날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때 진정한 주님은 확실하게 짱하고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우리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광야는 풍성하지 않아요. 광야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슬퍼요. 배고파요. 이게 바로 광야예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200%, 300%, 500% 힘이 있어서 모든 걸 거뜬히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코너에 우리는 몰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 광야를 주신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만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광야 속에서 왜 인생 내가 이렇게 배렸어? 내 인생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이야?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우리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원망과 불평이지만 진정한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제 죽기 전에 한 달을 남겨두고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세 편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유언하는 것처럼 굉장한 핵심을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이 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것을 완전히 모든 그 율법 중에 율법을 정리하고 율법을 해석했던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세상에, 바로는 뭐예요? 세상 영이죠? 마귀야. 세상이야. 세상 왕이야. 애굽은 세상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망하게 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그런 파렴치한 악한 나라예요. 주님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이 엑소더스, 이동한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이 아닌 또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곧 우리가 자유다, 해방이다. 아, 노예에서 이제는 우리가 왕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놀라운 자유고 해방이고 축복이고 감사다, 기쁨이다, 찬송이다 우리가 하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뭐냐? 이들이 하나님을 없는 나라, 세상 나라, 애굽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최고의 왕의 그 권위 속에서 쪽도 못 추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한자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짐승처럼 한 사람의 그 목숨이 쉽게 파리 목숨처럼 너무 그들의 인간의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디도자를 통해서 빼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끝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없이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빼내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뱃속에부터 흥에 나오면서 하나님 찬양해 할렐루야 하고 나왔어? 어떤 부모의 어떤 불교이고 또 다른 타 종교 어떤 부모가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안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게 하신 것은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최 집사님. 또 부모가 믿는다 했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한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믿음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이 특히 부모가 잘 믿고 있으니까 나도 하여튼 언젠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포대기 띄고 엎혀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부부랄지라도 각각이에요. 부부랄지라도 각각 혹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믿음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가까운 부부,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이렇게 바로처럼 악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니까 그냥 좋게 하겠지? 아니요. 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신뢰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제일 큰 방해를 하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로 삶으로 가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보다도 애굽 나라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정말 좋은 나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나라, 그 가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면서 그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예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 성질이, 형질이 바꿔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혈통, 육으로 살았던, 하나님 없다 하는 육으로 살았던 그것들이 다, 뿌리까지 다 그 근본이 녹아나고 없어지는 바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광야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2장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방향을 돌려라 그래요. 방향을 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너희들이 방향을 돌려라.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날 동안에 세일산을 두고 세일산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광야가 지금 몇 년이죠? 광야가 40년? 38년? 40년. 광야가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이제 가네스 바네아라는 주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가서 너희들이 보고 와라. 10명은 사실 그대로 현실 그대로 가서 이게 조그만해요. 조그마한 보는 이 조그마한 이게 몇 센치야? 뭐 한 10cm도 못해. 내가 본 잣대,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을 그대로 와서 10명은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전했어요. 주님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그것을 본 그대로 사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사실 그대로 그게 바로 진짜예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와 포도 한 송이가 엄청나게 집채만하다. 키골이 장대하다. 엄청 그 사실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 보는 눈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커요. 이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이 커. 하나님 세상은 눈곱만 못 온 줄 알고 기억이 없어. 그게 바로 육신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 땅은 먼지만도 적다는 값어치 없는 정말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없어지는 그냥 하나의 가건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은 이 땅하고는 가히 측량할 수 없고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 근데 자꾸만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보는 족족, 느끼는 족족, 그냥 느끼는 족족 말하고, 보는 족족 평가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눈이 가려져 버려야 돼. 이 사실 그대로 있는 눈이 가려져야 돼. 그러니까 뭐 무시하고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 12명을 보냈지만 2명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 사실 속에서 현실 속에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응? 큰 나라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전혀 갈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 이 사건은 이들 10명이 와가지고 그대로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나라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나라라면서 그것밖에 안 돼요? 왜? 과반수 이상이니까. 12명 중에 한두 명만 그렇게 말하고 10명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했다면 들었겠죠. 과반수 이상이니까. 우리는 과반수에 많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응? 민주주의가 거기서 또 나오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수를 보고. 크기를 보고. 종교라는 것은 종교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를 막 건축하는 거야. 이 사이즈를 막 건축해. 다른 교회보다 내가 더 커야 건물 한 동이 아니라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종교는 자꾸만 보이는 교회, 성전을 자꾸만 성전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수가 많이 와야 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게 크다. 응? 보이지 않는 그게 있어. 종교는. 그래야 속이 개운해.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진 우리는 진정한 건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 원하는 건물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건물이 돼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교회 사이즈만 크게 하잖아. 어? 왜? 진정한 하나님 나라. 10명의 정탐꾼처럼 보는 믿음 속에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으려고, 보이는 숫자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려고. 에? 내 믿음이 크다. 그게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진정한 눈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벌써 달라져 있는 분들 있죠? 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들이 원망불평했기 때문에 주님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여기에서 방향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들에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어떤 내 계산으로 자꾸만 일을 벌리면 안 돼. 그때는 깨갱 해야 돼. 깨갱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 돌리셔. 할렐루야. 아멘?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그 가는 길에 그 가네스 바네아 그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정탐꾼의 그 말 그대로 했던 그것들이 2년이야. 그리고 진정한 광야가 이제는 2년 뒤에 벌써 38년이야. 어떤 사람 38년이라고 어떤 사람 40년인데 총 40년이야.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러나 진정한 출애굽의 그 광야의 기간은 38년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지금 40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광야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신령의 광야가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또한 환경의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면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고 그 인간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출현하시는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붙들리게 만들어. 말씀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야? 신명기 자, 8장 3절.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했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세요. 광야는 절대로 내가 높아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경쟁도 안 돼. 무서워, 떨려, 사막같이. 호랭이가 나올 것 같아, 어디 가서. 뭐도 충분하게 저축도 안 돼 있어. 돈에 통장도 막 풍성해가 없어. 음식도 겨우겨우 그냥 먹고 가는. 항상 마음을 놓일 수 없어요. 마음을 놓일 수 없는 여러분 환경이 있잖아. 그런 신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념과 삶이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먹은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요? 여호와의 입에서. 그래서 여기서
강대상에서 설교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돼. 아멘. 목사님이 설교 잘하네. 목사님이 뭘 저기 하네. 목사님 얼굴이 표정이 좀 안 좋네. 목사님 기분이 좋네. 여러분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강의가 아니야. 이 설교가 설교로 끝나면 안 돼.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없다면 모든 것들이 광야야. 될 것 같지는 안 돼. 돈 대출받아 교회하고 뭐 사업한다고 뭐 대출받아 선다고 해도 여러분이 내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아. 광야가 없으면 내가 자꾸 교만함이 그대로, 내 성질 그대로, 내 혈기 그대로, 내 식욕 그대로, 내 본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광야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 그냥 넘어서 돌아가고 싶지만 절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했던, 하나님이 찜했던 그 자들에게는, 택함받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것은 광야를 지나가야 돼. 혼자 갈 수가 없어. 여기는 절대 혼자 갈 수가 없어. 어쨌든 그 광야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내 열정, 내 의욕, 내 야망, 내 꿈으로, 많은 사람은 꿈을 키우고 살아요. 그 꿈으로 살아가야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워요. 내가 뭐가 되겠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절대로 그것은 비극이 돼. 그 꿈이 이 세상에서 큰 명성, 큰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그곳에는 진정한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경쟁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땅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 선을 위해서는 저 사람을 밟아야 돼. 응? 죽여야 돼. 내가 올라가야 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이게 바벨탑이야.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 죽여야 되고,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누군가 굶어야 된다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같이 우리 함께 가자 뭐 있잖아, 그 노래. 같이 가자 막 그런 거. 그 노래. 함께 가자고 노래는 부르지만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생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를 세일산에서 두루 방황하며 세일산에서 계속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 여러 날 동안, 이것을 40년을 지금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바꿔집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에 40년의 그 광야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역사, 이들의 여정을 바꾸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놀라운 반전이 생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건 북은 뭐예요? 북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 이제는 이 세일산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북은 곧 북치고 장구치는 북이 아니라 이제 아라비아 광야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곧 이제 북은 곧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완성이 되었고, 복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지어져가는 놀라운 우리의 열쇠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터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직전에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이제 끝났다. 광야가 끝났다. 여정이 끝났다 하면서 우리가 회찬하면 안 돼. 눈 돌리면 안 돼. 긴장을 풀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그 상황 속에서는.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긴장하라는 거야. 너희들 눈앞에 코앞에 보이고 지금 뭔가 된 것 같고 또 아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알았던 믿음이 알의 믿음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제는 진정한 삶. 하나님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북으로 이동하라. 이제 광야가 끝났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라.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된다. 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풀어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면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당부해 주세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은 그 행진과 그 행로에 우리를 지금 그 예정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자, 4절 시작. 크게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아멘. 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친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랬어요. 세일에 거주하는 동료라는 거야. 동족, 같은 동족, 응? 족속.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해? 쪽수가 많아서. 쪽수가 많아서. 애국의 최강의 나라, 최고의 나라, 많은 나라 있지만 최고의 나라, 최고로 강한 최강의 나라, 애국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애국을 빠져나왔잖아. 애국을 이제 물리쳤다는 거야. 애국을 이기고 나온 거야.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 땅의 최고의 신, 애국의 신, 최고의 세상의 신, 애국. 왜? 바로 왕. 응? 최고의 왕. 이 세상의 최고의 왕. 이 세상에서 왕이 최고야. 왕급과는 완벽해. 응? 백전백승이야.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왕. 바로의 그 왕의 통치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바로를 또한 물리친 거야. 다른 나라, 많은 나라들 있지만 다 무서워했어. 왜? 자기 나라가 큰 나라를 이겼고, 큰 나라를 벗어나서 나왔고, 그 왕을 또한 왕의 손에서 빠져나왔어. 이겨서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은 이들의 그 권위와 권세를 무서워하는 거야. 이 권위는 누구한테 온 거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이제 죽음 앞에 한 달을 남기고, 이렇게 지금 이들에게 모세는 열렬하게 지금 본인의 감정을 넣고, 어떤 당부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실적인 믿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모세? 못 들어갔어요. 1세대를 똑같이 1세대로 같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돌게 하셨는가? 돌고 도는 인생. 왜 방황한?